오늘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의 모습을 같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미 많이 묵상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또 도전을 받고 사모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다시 도전을 받고 진짜 사모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 요셉의 복을 내가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너무 얻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곧바로 우리 대지를 통해서 같이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하게 하신다. 네. 첫 번째는요, 형통하게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복을 같이 나눌 것인데 그 복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죠? 네,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성령 안에서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요셉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요셉이 형통하였고 형통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3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두 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총 요셉의 삶을 보면 3번이나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형통이라는 복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사건만을 보아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형통함의 복입니다. 형통함의 복. 근데 사실 요셉의 삶만 보아도 그걸 알 수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요셉의 삶을 좀 떠나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고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3가지의 말씀을 띄울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을 때요,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네요. 그리고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선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얻고 순종했던 자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요셉의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을 조금 던져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한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임한 요셉에게 임한 이 형통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 형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결되는 것, 그렇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는 것, 또는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 뭘 해도 이렇게 다 술술 잘 풀리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 안에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뭔가 잘 풀리고 뭔가 술술 문제 없이 일어날 때 되게 형통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부분의 한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를 주고 싶지 않아 하시고 고난을 주고 싶지 않아 하시죠. 그렇죠? 즉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잘 풀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 설교도 많이 하고 성경 전체 안에서 이 형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생각과는 형통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의 진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은 그 결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의 복을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형통의 복을 잘 정의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형통의 복,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복은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사실은 형통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더 진정한 의미에 가깝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피시고 성경 안에 나타난 이 형통의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들, 형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형통이라는 게 그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들을 귀찮게 하는 어떤 문제도 없는 것, 모든 게 잘 풀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도리어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형통을 한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도리어 이 형통은요 오히려 문제와 고난이 있었는데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고 주관하시지 않으면 사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사실 그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의미와 같아요.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은요, 오히려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어떠한 상황과 문제가 와도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어서 성경이 이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고난과 문제가 없어서 이가 형통했다라고 기록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통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는 그의 인생에 사실은 가장 큰 어둠이고 가장 큰 고난 속에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장 큰 고난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그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가 형통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가장 고난과 문제와 어둠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드심으로 인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보디발의 집에서든 간수장의 손에서든 감옥에서든 어디서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삶은 형통하다는 단어랑은 거리가 조금은 멀어요. 문제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은 결국 형통했다라고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도 안 하고 가만히 뭘 성취했나요? 아니요. 여호수아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고 다윗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결국은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은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다 귀찮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들이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형통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의 한 구절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가장 신약적으로 잘 풀어낸 하나의 구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뭔지 떠오르시죠? 바로 그 구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형통에 제일 가까운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힘을 입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형통의 복이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고난도 없는 것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고난과 문제 속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형통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술술 풀리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인생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더욱 만약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문제도 고난도 귀찮은 일도 없이 잘 풀리는 것, 그냥 아주 레드카펫을 걸어가듯이 잘 다녀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이라면요, 이 단어에서 제일 어울리지 않은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에서는 제일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자마자 계속 문제 안에 있었고 계속 고난 안에 있었고 계속 핍박과 조롱과 고난 속에 있었어요. 결국 죽음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고난을 겪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요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조롱도 없어야 돼요. 죽음도 겪지 않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것 같은데 그들의 인생에는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문제와 귀찮은 일들이 늘 있었어요. 특별히 바울에게는 더더욱 있었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왜 예수님에게는, 왜 사도들에게는 이렇게 계속 문제를 허락하시고 바울은 죽고 싶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예수님도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이 기도하게끔 왜 만드시나요? 그냥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주시고 왜 문제와 고난 속에 있게 해주십니까? 왜 그들에게는 형통의 복을 안 주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그 누구에게 보다 더 많이 형통의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실 사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린 자라고 믿습니다. 왜죠? 예수님은 모든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그분을 주관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형통은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셔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결국에는 12사도들이 결국에는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그 순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세요. 그들에게 형통의 복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겐 도리어 형통의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스리셔서 그의 모든 고난과 문제까지도 다 역사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양시키는,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길로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사도들의 삶을 완벽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형통의 복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도리어 형통의 복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형통의 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은요, 그게 인간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어떤 문제도 없이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문제로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그냥 이 세상의 문제로 들어가서 그 문제 속에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게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 안에서 형통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되지만 더더욱 이 형통의 복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그를 다스림으로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성취하는 것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다시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인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사라졌거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로마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림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있을 것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복은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미 형통의 복을 주셨고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반드시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있더라도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을 다시금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추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요셉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비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복이 그의 삶에 있음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도전을 받았던 한 구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네.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에게 복 주고 계심을 옆에서 묵상을 했대요. 그걸 보았대요. 즉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언가 모를 영적인 기운이 있음을 느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요셉을 따르고 있음을 옆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이, 비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변 사람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입니다. 저는 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했어요.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거는요, 진짜 그 사람에게서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 이야기뿐만 아니에요.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하나님을 느낀 그 역사들이 엄청 많아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실은 사사들도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처음에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고 나서는요, 그게 어떠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요, 그 당시에 왕이 느꼈어요. 마치 보디발이 바로가 느끼듯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의 영이 함께 하심을 사울이 느껴서 사울이 죽이려고 해요. 질투를 합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 간 것을 사울이 느껴요. 그거를 옆에서 그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셔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요,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끝판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더 많은 말 필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딜 가든지 많은 이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느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이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느꼈어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영적인 아우라가, 그 거룩함이, 의로움이, 선함이, 그분의 능력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느꼈어요.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딜로 가든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주변에게 흘러가고 그 능력이 보여서 많은 이들이 사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셔서 많은 이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요.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게 우리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을 저는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옛날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어떤 그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산 등산을 하러 갔다가 옆에서 구슬하는 것을 보게 됐대요. 어떤 산 옆에서 그 무당, 그 신당 같은 데서. 그래서 등산을 하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구슬 어떻게 하나 싶어갖고 거기를 가서 이제 구슬하려고, 구경하려고 뭐 아무렇지 목사 아닌 척하면 서 있었는데, 그 구슬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지금 목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사가 있어서 내가 지금 구슬할 수 없으니 그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어. 본인을 뭐 자랑하기 위함인지.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신빙성 있게 들었거든요. 또 그분이 또 이걸 뭐 굳이 지어내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일행인 척하고 이제 내려간 사람처럼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오히려 귀신들이나 영적인 존재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 파워를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주변의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영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얘기 때문이에요. 너무 뭐 귀신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싶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막 그게 엄청 뭐 선명한 것은 아니겠지만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뭔가 모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아우라를 저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뭔가 하나님 그 정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성경의 역사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분의 영적인 임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그 하나님의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특별히 예수님과 사도들 신약 시대에도 나타나는 얘기들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말씀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엄청 돌아보면서 엄청 다시 좀 이렇게 많이 깨달았어요. 진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 진짜 근데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늘 하나님을 비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비추었구나, 알아봤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나에게 지금 이런 아우라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에게 지금 이러한 비추어짐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디를 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게 누구이든지 나에게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가? 그게 내 모습이든 내 어떤 행위든 어디서든지 말이죠. 그러면서 사실 뜨거운 질투심과 어떤 그 뜨거운 열정이 막 타올랐어요. 모두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게 만들고 싶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충만하고 그냥 비추어지는 자체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비추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뜨거움, 모두에게 하나님을 비추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그 빛을 잘 비추고 있는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 주변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면 저는 확신해요.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을 비추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세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비추고 있는지,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저처럼 돌아보면서 좀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보디발이 요셉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다른 것과 가까워지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보디발이 또 나중에 바로가 요셉 때문에,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보디발도 그렇고 바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통해 매력적인 하나님이 보여짐으로, 복되신 하나님이 보여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다시 받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소금이 맞는가 빛이 맞는가, 요셉처럼 내 주변이들에게 짠맛을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하나님의 맛을 빛을 비추고 있는가를 제가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아니면 지금 세상에서 난 짓밟히고 있는가, 그냥 존재감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 제가 이 비유하면서 맨날 사용했던 건데, 여러분 그 롯데타워가 너무 높으니까 안 보려고 그래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높으니까, 너무 뛰어나니까. 막 그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빛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옷으로 영의 빛을 가리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빛은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게서 빛이 나고 있는지, 집사님 저에게 빛이 나고 있나요?
사실 요즘에 좀 많이 이게 지치기도 하고 저도 뭔가 이게 많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좀 회개가 많이 됐는데 막 그런 막 열정이 막 다시 빛을 내고 싶다 막 이런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뭘 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아우라가 느껴지는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진짜 금식밖에 답이 없는 건가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러야 하는 복이 무엇이고 또한 사모해야 되는 복이 무엇인지 돌아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전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더더욱 사모해서 더더욱 하나님을 비추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변에 복이 미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 주변에 복이 미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할지 벌써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굳이 놔주자면 또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요셉의 주변까지 하나님이 그 복을 미치게 하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이 머물고 있는 그 집, 요셉이 관리하는 그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주셨대요. 제가 이 말씀에서 정말 좋아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라는 거예요. 5절에 요셉이 그 집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권한이 요셉에게 넘어간 때부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걸 알아본 거죠. 굳이 따지자면 서강이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는데 꼭 경훈 집사님이 이 일을 맡으면 잘 되네. 그러니까 뭔가 느낀 거예요. 자기가 집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뭔가 없는데 요셉에게 일도 맡겼더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와이프와 먹는 거 빼고는 다 맡겼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냥 요셉이 손을 대는 순간부터 복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셨는데 요셉의 주변에 요셉이 관할하고 주관하는 모든 것까지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소유하기만 하면 머물기만 하면 요셉에게로 넘어오기만 하면 요셉을 위해서 그게 타인의 집일지라도 요셉 때문에 요셉이 주관하는 것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복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다시금 도전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주변에까지 복을 미치게 하는 복입니다. 그가 속한 곳, 머무르는 곳, 속한 사람, 속한 일, 이 모든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주변에 복을 미치는 이 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은요, 한마디로 주변을 살리는 복입니다. 살리는 복. 주변을 살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주변을 살아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누린 복은요, 살리는 복이었어요.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다시금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많은 회개를 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의 복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맡겼어요. 요셉의 손으로 잡으면 복이 임하는구나라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이지만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손을 대면 살아나니까 더 많은 것을 맡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변에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는 임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맡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주관하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더 많이 맡게 하죠. 왜냐하면 살아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더 많이 맡게 될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복을 자기가 맡은 그 주변으로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을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일적인 것이든 이런 쪽으로도 보고 싶지만 사실 더더욱 영적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복이 가장 많았던 분은 사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까지 복을 미친 가장 대표적인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복 덩어리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살려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다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셨습니다. 병든 자이든 아픈 자이든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이 들끓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복이 흘러가고 살아나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들이,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을 때도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어디로 가든지 또 맡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경호사에 또 무슨 프로젝트 맡으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는 사람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의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흘려보내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변에 영혼이 붙을 것입니다. 사람이 붙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늘 사람이 붙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사람이 붙어지고 사람이 맡겨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손이 닿았던 곳에, 그가 신경 쓰는 것마다 복이 임했듯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하고 관계하는 자들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요셉에게 보디발의 소유가 맡겨진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무엇이 맡겨지는, 사람이 붙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됐어요. 나는 지금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금 도전을 좀 받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그래서 좀 그런 꿈을 좀 꾸게 됐어요. 한국도 그렇고 세계도 내가 어디를 던져줘도 살리는 사람이 돼서, 그 복음으로든 무엇을 살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꼭 많은 사람 앞에 날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저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혼이 붙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삶, 온전한 선진들의 삶이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주변에 붙기만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주변에 붙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변에 붙기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라면요, 사람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딴 생각하게 되고,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육신의 일들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붙이시질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들이 붙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육신의 삶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프로젝트든 그게 일이든 그게 어떤 것이든 맡겨져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사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속한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으로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지금 내가 살리고 있는 자인가? 내 주변에 많은 것들이 맞게 되고 있는가를 돌아봅시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요셉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비추고 섬길 수 있는 정말 주변에 복을 미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전하고 마칠게요. 딱 30초만 주십시오. 제가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복을 누렸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말씀이 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여 동침하기 원했을 때 요셉이 했던 그 말 한마디에서 요셉의 평생에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도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중심을 알 수 있는데 요셉은 보디발의 눈대문도 보디발의 아내의 눈대문도 정결함과 정직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정직하게 충성되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내리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형통한 자였던 요셉의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다시금 누리고 또 더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준비하면서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금 좀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복에 도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매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